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주제는 인간의 부패성인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뿐만 아니라 대개 보통 사람이면은 아마 이 주제를 가지고 인간의 부패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아마 씨름을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한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악한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이 질문은 인간의 본성을 진실로 파악해 보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죠. 그리고 그 이 의도를 가지고 그 결과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만일 이제 근본적으로 선한가 악한가의 그 질문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 더욱더 잘 살 수 있는지를 구성해 보려고 하는데 중심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한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악한가. 우리 자신들을 놓고 우리 이웃을 놓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볼 때 저 사람들의 행실과 행동, 하는 말투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근본적으로 선한가 악한가, 태어날 때 근본적으로 선하게 태어났나 악하게 태어났나, 그걸 궁금해해요. 왜냐하면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알아야지만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아니까. 무슨 훈련을 더 해야 된다든지, 노력을 더 해야 된다든지, 비타민을 더 먹어야 된다든지, 하여간 무슨 조치를 취해서 더욱더 발전하고 잘 살 수 있는지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이거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보면은 그런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선한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다가 하나씩 한번 해보면은 이러한 또 결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만일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면, 만일 그 진실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라고 그렇게 만일 결론이 난다면은,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은 바로 그 선한 본성을 가지고 인간이 그렇다면은 그 선한 본성을 가지고 선하게 살고 선한 일들만 하며 선한 공로를 세우며 궁극적으로 선한 세상을 편성하여 악의 문제를 모르고 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에 만일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은 그 일의 원인은, 그 안 좋은 일의 원인은 아마 자연 재난 아니면 자연 사고이든지 아니면 고의가 아닌 인간의 실수 정도밖에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만일 인간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들로서 태어났다면은 아마 우리가 둘러보고 사람들의 그 행위를 우리가 살펴보고 느껴보고 우리 자신도 살펴볼 때 우리의 이 근본적인 모습은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선한 것들로 완전히 둘러싸고 열매를 맺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안 좋은 일들이 있다면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그건 그냥 사고일 뿐, 누가 뭐 고의적으로 악한 어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선한 인류에게는 그렇다면은 사실 악한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한 인류에게는 악으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도 없고 필요하다는 인식도 갖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악이 없는데, 악을 모르고 사는데 그 악으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인류는 자발적으로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한데, 모든 게 선하고 모든 게 근본적으로 보면은 의롭고 좋은 것들 뿐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뭐 일이 잘 안 되면은, 잘못되거나 사고가 나서 뭐 불행히 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회에게, 어떤 그룹에게, 지파에게 뭐 떨어진다면은 선한 그러한 이 의도를 가지고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구하고 뭐 그러면 된다는 거죠. 더 배울 게 있으면은 서로 가리켜서 배우면 되는 거고, 좀 뭐 실력이 부족하다면은 그걸 가지고 또 계속 한다면 되는 거고, 이 모든 면에서 인간이 만일 근본적으로 선하다면은 결국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필요하다는 생각도 갖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더 잘 될 수 있게 개발시키면 되니까, 발전시키면 되니까. 바로 그런 사회는 그렇다면 전적으로 독행하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self-reliant,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거죠. 뭐 다른 데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그 사회는 그래서 전적으로 독행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아마 이제 그러한 이 사회로서 만일 뭐 더 이상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제일 중요한 당연한 그러한 결과들만 추려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건데, 만일 인간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선하다면 아마 그런 사회를 아마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을 것이고 체험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나요? 사람들이 모두 그 의도가 선하고 하는 행동과 일들과 말들과 모든 것이 그냥 다 선한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나요? 만일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면 그냥 그건 누가 악해서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때문에 겪는 그러한 어떤 어려운 일, 아니면은 뭐 인간이니까 실수를 해서 뭐 실패를 해서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나는 그러한 안 좋은 일들,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나요? 안 그렇죠.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정말 진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그들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뭐 안 좋은 그러한 기질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이겨나갈 수 있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열심이라는 게 나쁜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해야 되는 건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데, 우리의 본성을 열심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다고,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대표적인 바로 그것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이죠.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가서 보면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이게 뭐예요? 사실 이게 구약의 말씀인데 이걸 갖다가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한 이 가르침을, 교리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가르침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제대로 잡아주고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점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외치며 자기 자신들을 바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그 진짜 진실의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인간은 악하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악하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 그렇다면은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의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의인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구약 시절에도 그랬었지만 신약에 넘어와서도 똑같다는 거죠. 뭐 천년이 지나건 뭐 수백 년이 지나건 천년이 수천 년이 지나건 상관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인이 없었고 지금도 의인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안 하세요. 우리에게 아무리 듣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내용일지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아프지만 병이 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세요. 거짓말 안 하세요.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세요. 무익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 가가지고 당신은 못났어, 당신은 정말 실패자야,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악인이야, 그거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쩔 때는 정말 서로가 사실은 발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아픈 듣기 어려운 말들도 해줄 수 있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삶에. 부모님, 어쩌면 친한 친구, 형제, 사실 형제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 안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 참 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말이 여러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들을 갖다 지적해 주는 그러한 말들이 참 어려운 말들이에요. 왜냐면 반드시 부작용을 갖다가 일으키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의인이 아니라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대요. 뭘 깨달아요? 제일 큰 거는 하나님을 인식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자기가 그래도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그 이유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갖다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을 못합니다. 참된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나름대로 이게 악하다, 나름대로 이게 선하다, 크게 외치고 떠들고 뭐 데모하고 불살고 막 난리 떠는데 결국은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깨닫지를 못해요. 파악을 못해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어느 쪽이 선한 사이드고 어느 쪽이 악한 사이드인지를 갖다가 제대로 구별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의인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천지에 그래서 드러나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과소평가한다든지 아니면 과대 평가를 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놓고 자기 자신의 참된 상태를 갖다가 파악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주 교만해지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좌절 해가지고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든지. 참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이 점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걸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영적으로 말한다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장님들이에요. 어둠컴컴한 그러한 이 곳에 갇혀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장님들이에요. 하나도 깨닫질 못하니까. 깨닫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죠. 찾지 못하죠. 그리고 옆에서 찾으라고, 벌써 이제 찾은 사람들이, 찾게 된 사람들이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만나 뵈야 된다고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할진저 듣질 않아요.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아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참된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치우쳐. 영어로는 all have turned aside. 등을 돌린 거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눈을 떼서 다른 데 한눈 팔고 있는 거죠. 다 치우쳐. 그래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자기는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이 어떤 공동체로서, 사회로서, 국가로서, 전 세계 이 인류로서 볼 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당연히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선을 행한다기보다는 만일 선을 행하는 것 같이 보이면 선을 행하는 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또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이 성경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디렉트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인간이 죄를 질 때 있잖아요. 악한 그런 행위를 가지고 죄를 짓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 선하게 보이는 어떤 행동 자체는 선한데, 그런데 그러한 선하게 보이는 행동마저도 가지고 죄를 진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텐데 탕자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는
이 형과 동생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모범적으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집안일도 돕고 모범적으로 열심히 책임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아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둘째는 반대로 완전히 그 망나니의 그 모습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그렇게 있었던 그러한 자였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둘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한테 재산 그 유산 그 미리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아버지는 또 그 이야기에서 그러한 그 요구를 들어주시네요. 여러분 같으면 안 들어주실 텐데. 그 둘째는 그래서 그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도시에 가가지고 뭐 별로 오래 가지 않아가지고 다 낭비해 버리고 결국 빈털털이 그지 그 상태가 돼가지고 돼지 치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결국은 맞게 되고 굶주려서 쫄쫄 굶어 있는 도중에 옛날 그 아버지 품에 있었던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철이 들어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아버지 앞에 가서 결국 짧게 이야기한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하인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여쭤볼 것을 작정하고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받아 주시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큰 아들은 근데 그 형은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도 역시 별거 아니었습니다. 선한 척은 했었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선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는 선한 게 아니었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시고 죽었다 돌아온 동생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좋아하셨는데 그 형은 그 화를 내면서 되려 아버지를 책망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녀석은 정말로 우리 가문의 영광에 먹칠을 한 그러한 자식인데 이러한 놈을 다시 받아주시고 아니 나는 이렇게 매일매일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뭐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아니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따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둘을 누구하고 비교를 했냐면은 바리새인들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죄인들과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갖다가 낙인 찍힌 사람들을 놓고서 둘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놓고서 첫째 아들이라고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놓고서 첫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둘째 아들은 당연히 죄인이에요. 하는 짓, 했던 말, 그가 상징했던 건 죄예요, 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죄인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확실하게 낙인을 찍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어때요? 아마 평생 동안 칭찬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얘는 착해. 얘는 정말로 모범적이야. 얘는 말도 잘 들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서 해. 정말 순종 잘하고 모범적인 아이야. 이런 사내 사위로 삼았으면 좋겠다. 동네 사람들한테 집안에서도 그렇고 다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났을 거예요. 그런데 보잖아요. 그는 그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 저런 요구 따지고 이제 그러한 것을 갖다 보면서 그리고 동생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이라든지 선한 마음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도 역시 둘째 아들과 별로 큰 차이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었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무서운 건 뭐냐면은 첫째 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무례하고,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아버지의 그 마음과 아버지의 입장을 뭐 생각해주는 그러한 그 아들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죄를 짓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 표면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다 지키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위선자들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꾼들을 놓고 위선자들이라고 채찍을 하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보면은 위선적으로 존재할 때가 많아요. 선한 척 하는데, 선한 일들을 하는데, 결국 그러나 의도는 그 선한 척 아니면 선한 일을 통하여 어떤 이기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데 참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사실 상태가 그렇대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다 죄인들이래요. 의인이 하나도 없고, 깨닫는 사람들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래서 참된 선을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진짜 인류의 모습이에요. 이 인류의 모습, 또 진실된 모습은 어디에서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역사의 흐름을 갖다가 따라 올라가면은 보면은 끝없는 전쟁과 투쟁,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잠깐의 평화와 풍요로움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또다시 삶의 먹구름 아래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모습인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해를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모습은 국가 차원에서만의 모습이 아니라 개인 삶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흔한 현상인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가끔 드러나요. 이게 인류의 모습이에요. 궁극적으로 인간은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그러한 존재다. 그리고 사사로운 이익만 추구하는 타락한 피조물이다.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그렇게 되면서 이게 현실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결국은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고 사사로운 이익만 추구하는 타락한 피조물이다. 성경적으로 인류를 파악해 본다면은, 그래서 인간은 본성이 타락한 죄인,
악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 R.C. 스프롤 그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타락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가르친다. 전적 타락이란 철저한 타락을 의미한다. 우리는 전적 타락과 완전 타락의 차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완전히 타락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최대한으로 타락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히틀러는 몹시 타락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심하게 타락할 수도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우리가 범하는 것보다 더 자주, 더 심하게 죄 지을 수 있다. 즉,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지만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 타락이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우리 존재 전체가 부패 혹은 타락했다는 의미다. 철저한 타락은 전적 타락이라는 말보다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기에 더 좋은 말이다. 나는 철저하게라는 말을 심하게라는 의미보다 그 본래 의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사용한다. 철저한, radical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철저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철저한이라는 말은 뿌리 혹은 핵심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우리 죄의 문제는 우리 존재의 핵심에 그 뿌리를 둔다. 죄는 우리 마음에 퍼져 있다. 성경에서 말하듯 죄가 우리 삶의 외부뿐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에 또 나오시면서 이 개혁신앙을 몸에 품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그 모습을 두고 설명을 할 때 우리는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더 좋게 R.C. 스프롤 교수님은 철저하게 타락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악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면은 반드시 자멸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인간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다는 게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라고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아마 오래전에 인류는 자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유지된 그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류의 역사를 계속 이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베케이션 떠나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를 그래도 계속 지금까지 올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인류가 자멸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탕자가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지금이, 사실 기회를 물어보신다면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만일 어떻게 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아직도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지 않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또 백성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의 그 타락, 인류의 부패성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정신 차려 깨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사실 이 추수하는 일에 전부 또 동참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러한 데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뛰는 그러한 우리 하나하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해서 사실 아버지와는 그 원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저희를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며 영생을 더해 주시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교만한 그 우리들의 모습 용서해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잘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게 다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은 우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들일 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세워 주시니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고 아버지의 그 의로움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